오늘은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교육의 영역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령한 몸도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거듭날 때 우리가 내 안으로부터 또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으신 것이요.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은 배웠고,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까? 왜 그냥 사람으로 살게 두시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왜 같은 수준으로 만드냐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층이 다른, 우리가 지네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위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교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하고만 마음을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기도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잊지 못합니다. 그들도 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서로 완전히 하나로 충만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그리로 데리고 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깊게 얘기한다면 그냥 구원받고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나의 그 친밀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바로 사위일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삼위일체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과 연합하기만 하면 사위일체가 되겠죠.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핍박이나 칼이나 천사와 악마라도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 제가 이거 PPT에 안 넣어놨거든요. 지금 오늘은 에베소서만 다 찾을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19절에 써 있는 내용인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이 한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없어요. 나아가시면 됩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을 갖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축복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아직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근데 그 죄책감을 계속 사탄 마귀가, 야, 너 어저께 술 한잔 마셨잖아. 어디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너 지금 담배 피잖아. 어디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너 지금 행동 거지가 지금 똑바르니? 어디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죄진 자가 교회를 와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주님께 다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왜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왜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왜 연약함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오이케이오스, 한 집에 사는 사람,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꾼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이제는 신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장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레이 종놈아, 열심히 공부하면 용돈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교회에 와갖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뭐죠? 아빠,
아버지.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은 아빠라는 호칭을 이제 아버지로 바꾸곤 하거든요. 저희 형님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를 그냥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싸가지가 없죠. 근데 왜 그랬냐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제일 컸고, 막내인 나까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왠지 우리 아빠가 아유 저 막내 놈까지 철들었네, 저놈도 이제 성인이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제가 싫었어요. 핑계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막둥이로, 우리 형은 항상 좀 어른스러우니까 나는 그냥 아빠한테는 늘 그냥 막둥이로 있어야지, 막내로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좀 철이 없지만 그냥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 혼자, 제 아버지의 임종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제 품에서 거두실 때 저는 끝까지 그냥 아빠라고 했어요. 다른 호칭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위대한 창조주여, 만유의 구세주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호칭은 뭐냐? 아빠입니다. 아빠. 왜냐하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를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고 안겨서 울 수도 있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그런 척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슬픈 날은 아이들이 방문을 닫는 날이죠. 사춘기가 찾아오고 방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방문 닫고 나가주세요. 뽀뽀는 이제 그만. 자꾸 카톡이랑 전화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모님에게 가장 슬픈 날이겠죠. 쟤 이제 다 컸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게 없네.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빙빙 내외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주를 맡길 때까지 계속 내외하겠죠. 그날이 이제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친밀함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웃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 아빠로 대하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합니다. 더 친밀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더 친밀하게 고백하고 싶은 말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열리면 다른 모든 관계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 모든 관계가 다 닫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모든 관계가 다 열려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관계는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리면 첫 번째로 어떤 관계가 열리느냐? 자, 부부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서부터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서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친밀입니다. 부부간의 친밀. 자,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존경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밀한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다른 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수직적이고 여자는 수평적입니다.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중심적입니다. 남자는 전투종이고 여자는 양육종이에요. 남자는 진리 추구종이고 여자는 가족사랑 추구종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생긴 건 같지만 전혀 다른 종이에요. 완전히 상반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 대하듯이 남자를 대하고 남자가 남자 대하듯이 여자를 대하면 그 둘은 평생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여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평적인 관계를 끌고 내려와서 자꾸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럼 남편과 영원히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전투적인 남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내와 영원히 또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헌신과 봉사, 선물과 스킨십,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로 집안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해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아내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남자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남자가 그걸 해요. 먼저 이걸 다 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 서비스, 그 5개의 풀세트 서비스를 받은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 없으면 1초도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해요. 당신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야.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남자가 먼저입니다. 남자가 이 5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여자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죠? 남편은 한 달 내내 일을 합니다. 그럼 월급을 딱 줘요. 근데 이걸 쥐꼬리라고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가 싫은 거죠. 한 달 내내 자기가 일했어. 그걸 다 줘요. 당신 최고야. 그럼 그 한 달의 슬픔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로 사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친밀한 관계가 열리면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친밀한 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인고 참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부부 관계가 친밀해지면 세 번째로 뭐가 열리냐면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이 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빠로기쪼라는 말인데 이 빠로기쪼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분노, 모든 화, 모든 짜증, 모든 원망, 모든 불평을 통틀어 가지고 빠로기쪼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화를 낼 수 있는 환경과 핑곗거리를 조성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무조건 화가 납니다. 아빠 말을 따라, 엄마 말을 따라, 그럼 아이들은 언제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하고 나는 달라.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화낼 핑계를 삼아서 계속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 영원히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테시아라는 말입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라. 훈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폭풍 잔소리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터지고 성교육하지 말고 미리 성교육을 하라는 얘기죠. 양육은 에크트레포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베풀지 말고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춰서 그 필요를 제공하라. 갑자기 화내고 또 미안하니까 또 갑자기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화를 내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성경이 스스로 그 아이에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아이에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 말씀이 말하게 하라, 예배가 말하게 하라,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라, 그것을 도와주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공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티마오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님이 갑자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고아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소년 가장이 돼요. 학업 중단하고 편의점 알바 가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면 서로가 서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최소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정말 나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그 마음과 태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상처 주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부모님은 병들어 죽게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존재를 깊이 존중하고 공경할 때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만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자녀 아니세요? 자, 내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성공과 건강을 약속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히 여기,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왜 못해요? 왜 자꾸 일이 안 풀립니까? 부모님께 함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리라. 그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다?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깨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잘 돼야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주인과 종의 친밀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 현대말로 하면 사장님과 종업원일 수도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팀장과 팀원일 수도 있겠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주인은 종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위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공포심으로 종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너 이따위로 하면 잘 되겠냐? 너 진짜 잘릴래? 너 진짜 승진할 수 있겠어? 너 이래갖고 보너스 타겠어? 뭐 이런 식이죠.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종들을. 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고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로 성심껏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 사이가,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가 가족처럼 친밀해지고 주인과 종이 협력하면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교회 좀 이따가 오실 그 이만수 감독님 그 행갈의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항저우에서 한 경기 딱 우승한 것도 아니고 태초로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 이만수 감독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라오스로 이제 야구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혼자 라오스를 가신 거예요. 야구라는 용어 자체가 없대요. 라오스에 10년 동안 자기가 자기 사비와 자기 후원자들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갖고 이번에 뭐 몇십억짜리 야구장도, 땅은 라오스에서 제공하고 돈은 다 이만수 감독님이 만들어가지고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10년을 애들을 지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지다가 올림픽에서 이번에 1승을 하고 그 라오스 야구팀이 다 달려와가지고 이만수 감독님을 이제 행가래하는 그 장면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 교회 오시니까 여태까지 뭐 하시고, 저는 이제 스포츠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하시나, 라오스에서 뭐 하셨나, 애들 어떻게 가르쳤나, 뭐 이런 영상을 쭉 보는데 제가 단톡방에도 좀 올려드렸죠. 와, 근데 야구를 너무 못해 애들이. 그 라오스 애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와, 근데 정말 한마디도 혼을 내지 않고 계속 뭐냐면 공만 치면 무조건 하이파이브, 공만 던지면 무조건 하이파이브. 잘했어, 최고야. 잘했어, 최고야 하면서 끊임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 애들이랑. 그러면서 자기는 하이파이브로 아이들을 취업업 시키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경기가 패하고 라카롬에 들어가서도 막 칭찬하시고 그러는데 그 리더십에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큰 팀워크로 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만수 감독님이 이제 라오스의 박항서처럼 돼가지고 뭐 대단한 스타가 되셨죠.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친밀한 관계로 정말 놀라운 일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성도들 간의 친밀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서로 친밀한 관계고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의 성도들끼리는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은사와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필요할 때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항상 칭찬하고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찬양을 듣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점심 예찬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먹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잘 먹어주는 사람은 점심 예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친절한 교제가 이 친밀한 교제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웃과의 친밀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여 자, 여러분 주변에 믿는지 믿지 않던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친절. 친절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 좀 트러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추한 말을,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자상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불친절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관공서나 은행이나 심사하는 곳에 가서 그 접대하시는 분이 불친절하면 엄청 화가 나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면 다시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길은 바로 친절과 배려인 것입니다. 이 친절과 배려로 우리는 내 이웃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내 가족같이 느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열리면 부부 관계가 열리고 부모 자녀들 간의 관계가 열리고 회사 생활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열리고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과 다 친밀한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거의 다 듣고 정말 몇 번씩 듣고 거의 10년을 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요. 그리고 어저께 정말 대단원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불어 교제로. 부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 채우는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요. 그럼 거기로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에 여기 500명으로 만들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도 그런 공동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거칠해. 교회에서도 거칠해. 가정에서도 거칠해. 그러니까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늘 외롭고 힘든 거죠, 인생이.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토설 잘하는 교회죠. 제가 제자 훈련에서 제가 죄토설 제일 잘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뱉어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모범을 보이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에 여기 이제 혼자 올라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깊이 있게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뭐에 씌었나 봐요. 제가 진짜 뭐에 맛이 갔나 봐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사람 채워놓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네가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진짜 그 친밀한 교제를 내가 원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놓고 왜 다른 것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이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미쳤지?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여러분을 전부 다 세족식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발톱 손질을 페디큐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가. 아니, 마음은 그래요. 제 진짜 마음은 다 정말 발을 씻겨드리며 눈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왜 저분은 이 이상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 있지?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축복받으실 수 있는데 왜 여기 머물러 계시지? 그래서 계속 땡기기만 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만해. 사랑해. 교제를 나누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일이 먼저지 않느냐. 교회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누군가가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로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를 나오겠냐 하면서 주님의 책망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면서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진짜 사랑의 관계로.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내 죄를 꺼내놨을 때, 저 사람 저거 겉으로는 권사더니 속으로는 썩었네. 아이고,
이런 교회는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가 없다.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다. 자존심이 없는 교회, 그냥 꺼내놓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구상에 없는 공동체에 내 치부를 드러내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친밀한 십자가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십자가의 생명 얻는, 오늘 성가대의 찬송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 되고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